작년에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1년의 방향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잡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올바른 치유를 통한 새 사람을 입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오늘 1년 첫 주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잡고자 합니다. 참 여러분도 어색하죠? 목사님이 저 밑에 계시고 내가 위에 있고, 근데 우리는 또 말씀을 따라서 또 절대 주권으로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 또 새로운 도약, 또 새로운 내부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또 안디옥 교회 시간표로 가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결단을 해 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영적으로 소통하고 문제 있으면 조율하고 그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올해는 결단하고 우리가 정말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그 응답을 확인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17년도 까지 마무리하면서 이제 올해 11년째, 또 우리 목사님이 30년 이렇게 되어지는데, 교회가 30년 더 나아가 40년 동안 세워졌는데 30년은 복음운동, 또 제 온지 11년째 이렇게 돼가는데 우리가 응답을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라든지 생각, 얘기, 삶 속에서 늘 고백해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해야 될 또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날을 고백하는 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매일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게끔 됐어요. 사람이 열심히 해서 막 돈을 모으고 아침에 부자의 기준을 봤더니 부자의 기준은 현금이 10억을 통장에 넣고 있어야 된대. 그래 부자가 된대. 어떻게 그 부자가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 같이 힘든 시대에 부자가 약 6만 명씩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 6만 명이 그런 세금을 아까 같이 현금 10억을 보유한 사람이 약 6만 명 가량이 매 년마다 그렇게 세워진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숨은 경제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숨은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들을 성령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세계복음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원 알뜰시계 교회에 가야 될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배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강주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예원 알뜰시 교회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작은 베트남 나라를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237개 나라에 선교하고도 남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해야 할 고백이 있어요. 매일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24시 말씀의 포인트로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도 방향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의 키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해라. 무능력을 인정을 해라. 그럼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왕, 제상, 선지자,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현재 작년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작년이 벌써 이제 과거가 됐잖아요. 근데 현재는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현재 어떤 응답을 받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내년을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올해 정말 이런 6가지의 응답을 아주 말씀의 포인트, 기도 포인트로 잡고 여러분 지속의 포인트로 잡고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애원 알뜨시교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어요. 그 새 사람을 입으라의 말씀에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주인을 바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삶 주인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신분은 정확히 바뀌었는데 아직 체질이 옛사람의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안 되어졌던 것들을 올해는 치유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원단 메시지 방향에 어려움은 이기가 아니고 이기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이기를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나는 이 말씀 전체 방향을 붙잡고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1년 동안 응답받아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이것을 깊이 나를 쳐다보고 만남, 가정, 또 이 기능, 지역을 치유받을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나의 틀과 한계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틀과 한계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틀과 한계를. 애원 알뜨시교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나부터 뭔가 틀에 박혀 있고 한계에 부딪힌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 이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속지만 하면 되는데 전도자의 삶의 체질을 여러분들이 바꿔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올바른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 다녀보면 다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애원교회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본인의 색깔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별 은혜가 안 되어져요. 그러나 내 속에 숨은 내면에 하나님이 올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고 환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답은 딱 한 가지. 올바른 치유의 답은 뭐냐? 그리스도다. 유일성 오직 내 속에. 이게 증인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 방향으로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연약한 성도들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밖에 나가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부자들이 막 1년에 엄청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세워지고 또 밖에 나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면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힘이 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에 안 들어가 봐서 그러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치유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흘러 들어오시는데 그 사람들이 치유되어져서 서밋으로 그 사람들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서밋의 축복도 또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올해 새 사람을 잇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가지고 올해 2018년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면에 숨겨져 있는 부분에 정말 치유가 되어져서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없어요 라고 하면 안 되어져요. 있어요. 반드시 변화돼야 될 부분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을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치유를 하려면 이런 새 사람을 입는 교회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라는 게 또 예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지금 담양도 있고 강주도 있고 지금 교회가 지금 아주 두 개 교회가 지금 성장했는데 앞으로 10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의 틀과 한계를 치유받지 않으면 더 이상 커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교회도 지금 꽉 차는데 이제 여기가 정말 여기에서 1부, 2부, 3부, 4부 드려도 교회가 성장이 안 돼, 교회가 이 틀을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더 새로운 사람을 불러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틀과 한계를 뛰어넘고 또 내면에 봤을 때 그러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정말 여러분 그 틀과 한계로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의 틀과 한계를 가지고 또 상처 주고 그럼 상처받다가 견디다 못해서 또 훌훌 떠나버려. 나 빠빠이 갑니다. 이렇게 가버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만 모이는 교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들까지 다 치유와 이 서밋의 응답을 받도록 우리 교회는 응답을 받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이 그릇을 키워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본인이 내면 속에 발견되지 못한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고 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게 정말 변화되지 못했던 이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 답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치유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 치유를 알면 전도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일들인데 사도행전 19장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배경에 일본에 보면 병자들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 운동을 이렇게 쭉 펴가 나가는데 첫 번째 이들에게 있는 병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거기 그 일본의 병자들의 특징이 뭐 마음의 병, 정신병 이런 막 이들이 급증해 나가는데 에베소 지역에도 어떤 병이 있었니까 이런 병은 당연했고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보기에 19장 8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돌같이 굳었다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 복음을 전했는데도 말씀을 못 받으려는 그 틀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자, 여기서 틀은 거푸집을 말합니다. 거푸집. 그러니까 거기다 어느 딱 여기에다가 틀에다가 벽돌을 만든다. 그럼 벽돌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모래하고 여러 가지 섞어가서 그거 하면은 그걸 여기서 딱 빼내면 그대로 이게 박히잖아요. 그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내면의 상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서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복음을 들어도 내 마음이 오픈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픈되지가 않아요. 이 마음이 마음속에 창세기 3장에 나 이게 딱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변화가 안 되어져요. 변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치유를 받자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끝나는데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 굳어라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는 자들.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이 한계에 붙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를 비방한 것들 이 무리들은요 말씀을 자꾸 비방합니다. 말씀이 어쩌다, 말씀이 뭐 길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 예언 알듯이 교회는 정말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멤버들이 먼저 정말 제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말씀 듣고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 속에 들어가야지. 거기 속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의 은혜가 있다 없다 그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말씀이 먼저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결과가 나중에 바울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말씀 운동을 성령께서 바꿔버리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다시 제자를 따로 세우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말씀 운동 행하는데 이런 영적 상태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치유받아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자들은 이와 같이 오늘 그러면 이런 말씀 속에서 배경을 가지고 우리 일대지의 첫 번째 병자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에베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다는 거죠. 지금 시대나. 그래서 여기 보면 병자들 있는데 마음의 병, 정신병에 급증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학교에서 정말 정신과 마음의 치료를 위해서 학교마다 상담실을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신치유, 마음치유, 육신치유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2018년도에 우리 예언 알듯이 교회도 하나님이 지금 현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말씀으로 현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도의 제목과 방향을 가지고 올 한 해 인도를 받아야겠어요. 지금은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줘요. 여기 우리 원장님들도 계시는데 그 원장님은 애들을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에 보면 그 안에 현장에 참 다루기 힘든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힘든 거예요. 또 유치원 선생님대로, 학교 선생님대로, 초중고대.
여러분 손자 손녀들 봐보세요. 아유 내 새끼니까 키우지. 한 며칠 한번 같이 써보세요. 지금 열불 납니다. 열불 나. 근데 이게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세가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이사야 1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9장 3절 거기 나와 있죠? 자,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새어갈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배척하는 정신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이 사람들이 엘리트였지만 그들의 정신은 새하게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의 계획을 내가 다 깨트리니 그들의 우상과 맞서 신접한 자와 요색에게 그들이 물을 건데, 그게 다 헛된 거란 거죠. 요즘도 똑같습니다. 요즘 시대도 가장 사회적으로 낙후된 사람이 찾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말고 육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이 쇠약해져 가지고 우상술객을 찾아서 신접한 자를 찾아가지고 묻고 있는 현장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의 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병든 자들이 있었고 고통당한 귀신 들린 자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그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누가복음 4장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믿게 해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분이 바뀌어지도록 만들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올 건데 우리가 마음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마음 준비. 지금처럼 하면은요, 마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마음 준비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 저런 한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죠. 처음에 왔을 때는. 근데 가면 갈수록 속의 것이 다 드러나거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저분도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직장에서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못 누리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께 사람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 다 떠나보내게 하는 일들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회는 이렇게 교회도 준비 안 돼 있는 이 상태에 있을 때 이 치유 혼란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각 종교마다 단체대로 나름대로 해법을 다 찾고 있어요. 인생은 마음이 공허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각종 종교를 찾아가서, 통일교, 여러분 영상 봐보세요. 전부 통일교가 각종 종교 다 장단점 물러가지고 그 속에서요 명상을 찾아냅니다. 또 여기에 보면요, 마음 챙김이라는 게, 내가 아침 마음 챙김에 대해서 영상을 봤어요. 마음 챙김이 뭐냐면 자기가 가서 편안히 누우십시오. 가지고 온 마디마디를 다 거기 내 정신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거기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나를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 챙김이, 이 사람이 극심한 이 마음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심각한 마음의 문제, 상처 때문에 왔는데 다른 일로 우리가 싸운다는, 다른 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복음이 정말 누려진다면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가 있는데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그리스도로 그 사람의 마음을 챙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같이 챙겨주고 아껴주고, 이제 이런 치유가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보시면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고 있는데, 교회만이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절대 나 갈급합니다 이 말 안 해요. 여러분이 그 눈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현장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게 반드시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상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효과는 있고
여러 가지 의식이 치료가 되어지고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치유를 받는데 이 사람이 진짜 실제적인 인간이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은지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실제 치료도 안 일어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단체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인간의 주인은 나다는 거예요. 인간의 주인은 나. 여러분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포장해요. 사회적인 지위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여러 가지 거로 포장을 해요. 근데 포장하니까 안 드러나죠, 처음에는. 근데 이 사람 갈급해서 막 와 있는데 인생이 너무 갈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아니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 데려왔어요. 근데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답을. 우리 교회는 답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답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뭔가 기쁨이 있고 뭐가 이게 막 다 치유받았는데 그건 잠시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공도 잠시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이 개인에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 태어에서부터 노년의 일까지 다 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라는 관점으로 정말 현장을 바라보면요. 복음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전체가 다 복음 받을 사람. 여러분 친척들 다 복음 받을 사람들. 우리 랩런들이 다니는 학교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 받아야 사람. 근데 내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의 주인이 돼야지 그 사람들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론에 보면 영적 치유가 안 되어지면 절대 치유. 그리스도가 정말 내가 답이 난다는 것을 절대 치유를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맞냐? 내 속에 정말 그리스도만이 내게 이 유일성이 맞냐?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가 다 벗어나서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새 사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가 안 되어지면 절대 치유, 새 사람 축복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질병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교회만 다닐 뿐이지 목사님과도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성도들과도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막 단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들어요? 이 시간에 오셔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오늘 병자들 그랬잖아요. 병자들이 누구 앞에 나왔어요? 예수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나왔어요. 그들이 정말 이 하나님 예수 생명의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질병,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치유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 질병을 고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경우도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질병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혼자 있으면요 행복이 없어. 다 힘들어. 그래서 힘들고 힘 빠져 있고 또 나름대로 뭔지 모르게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특히 나 혼자 있을 때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관계는 어떤 사람은 아주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아주 사업성이 좋아가지고 말을 잘합니다. 아주 행복한 척해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요 사람이 죽어요. 이걸 갖다 우울증이라고 해요. 우울증. 이걸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공황장애. 우리 주변에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근데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같이 술을 한 잔을 해도 같이 어디 가서 여러분들 같이 어디 커피를 마셔도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을 그 눈으로 봐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삐딱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 이 사람의 계획이 있는지를 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 환경과 삶이 치유되지 아니하면 더 큰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병, 생각의 병을 2018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인치유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영과 혼, 지, 내 속에 있는 모든 지적인 부분에 있까지 우리가 사람으로 딱 태어났을 때 전인적인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내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유가 딱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정자와 난자가 딱 해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떠난 이 잘못된 각인에 딱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속에. 찾아보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걸 바꿔줘야 돼요. 바꾸라. 예배 시간마다 바꾸라. 혼자 예배 드릴 때마다 바꾸라. 입술로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하는 말, 야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이 정도로 증인돼야 할 거 아닙니까? 증인되시. 그래서 예언 알듯이 다니는 사람들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답을 딱 얻게 되어지니까 바뀌거든. 또 뭐가 바뀝니까?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뿌리 치유가. 사단의 세를 꺾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니까 행복하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매일매일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도를 비방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인을 바꿔주니까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고 그랬어요. 이런 예언 알듯이 그의 축복을 온 성도에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 체질이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체질은 부모의 체질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전도자로서의 체질을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이 가능하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잡으면 여러분 치유가 되어져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말에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한다고 치유돼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내게 너무너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을 남도 인정을 해야 돼. 야, 그래. 너 예수 믿었더니 완전 사람이 바뀌었네. 너 저기 예언교회 나가더니 이 복음 듣더니 완전 사람이 바뀌었네. 이렇게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잘 붙어만 있으면 치유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포인트, 이 말은 뭐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매일 입술로 고백하고 눈으로 고백하고 귀로 고백하고. 귀로 고백한단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근데 들리는 말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고백하라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든 전인적인 부분에 늘 불신앙의 시각이 또 내게 부정적인 시각이 다 사이를 보게 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들었던 것이 나의 딱 각인뿌리 체제됐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그리스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가거든. 내가 상처가 나가요. 상처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그 속에서 못 견디고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온 사람들은 절대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걸린 자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이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사건 왔을 때 마태복음 4장 24절에 정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자 다 누구한테 데려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왔어요. 예수님 만나면 다 치유되어져요. 우리 예언 알듯이 하나님 올해 이런 사람들을 계속 붙이실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행복이 없어요. 종교는 생활을 하지만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느 날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라. 예수 때문에.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 목사인 제가요. 여러분들 앞에 포장을 딱 하고 행복한 척해요. 집에서도 행복한 척해. 집에서는 행복한 척 안 나오지. 너무 나를 잘한 사람이니까 다 이미 무장 해제돼 있어 집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냥 내 되는 대로 다 해버려. 자녀들 앞에서 그냥 할 거 다 해버려. 여러분만 만났다면 내가 다 포장이 돼 있는 거야. 다 포장돼. 그래서 다 낫죠. 근데 이 각인뿌리 체질이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걸 실제로 누리게 되어지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정말 너는 어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냐. 이렇게 그들 하나님 붙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잡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24시 기도 포인트로 하면 돼요. 이 기도 포인트란 말은 포인트를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저는요, 이 주보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주보를. 이 주보하고 기도 수첩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이 주보를요, 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이것을 막 또 세분하게 올라서 뭐 검토해가지고요, 매일 내가 이걸. 그 내가 말씀을 지속하는 포인트, 기도를 지속. 또 제가 강단 메시지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들어요. 듣고. 심지어는 제가 선포한 메시지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그게 기도 포인트예요. 성령 충만. 딴 생각에 빠지면 아까 말한 시각이 금방 복음이 아닌 걸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치유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주신 말씀 집에 가서 싹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느 날 말씀이 내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기 바둑 입사란 말을 썼는데,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 두면서까지 입사를 하는 거예요. 골프하는 사람은 골프하면서 정말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하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치유 스쿨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좀 어려운데 12가지 문제가 뭐냐. 그 12가지 문제에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12가지 문제가 뭐냐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 떠나서 6장에 정말로 물질 중심,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늘 사단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원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가서 우상을 섬겨야 되고 무속을 찾아야 되고 점수를 해서 나 아닌 이상한 신접한 데를 찾아야 되고 가서 무속인을 찾아야 되고 아니면 요즘 타로점 있죠. 타로점. 여기 타로점 여기 앞에 하는 데 있는데 커피숍에 있던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찾아온다니까. 좀 문제 있는데 볼 수 있냐고. 최영호장님 같이 갔어요. 그때 가서 봐가지고요. 이 사람 인생 운명을 상담을 해줘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요즘 또 강아지 이야기 한 번씩 하는데 엊그제 강아지를 아는 애완견 키우는 사람을 봤더니 강아지를 추우니까 꽁꽁 이렇게 묶어놓고 옷을 아주 따뜻하게 입고 가면서 가더라고. 푸들이에요, 걔가. 그러더니 주인을 봤더니 푸들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사람 말이 막 궁시궁시 이야기하고 너무 행복하게 가더라고. 여러분, 혼자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외로움. 그잖아요. 우리는 애로울 때 하나님과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짐승과 대화하고,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과 대화하고,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우상, 정신, 마음, 육신, 내세, 후대. 그래서 환경과 눈에 안 보이는 이 분위기가 바뀌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이제 메시지가 나갈 겁니다. 일단은 가정치유예요, 가정치유.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는요, 가정치유 메시지도 나갈 거예요.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가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소통이 안 돼. 소통이. 그래서 말씀 갖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적응을 해요, 적응을. 적응을 못 해. 내가 여기를 교회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교회에 오는 사람이 적응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적응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치유.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복음 문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치유를 통해 새 사람을 입는 교회. 자, 그러면 제목이 이해되죠? 이것만 잡고 계속 기도해도 24시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이 에베소의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쭉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증인되어지니까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 에온 알뜨시 교회가 이와 같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보내시는데 한 가지 한 가지 벗어나게 해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무도 그를 막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 언약 깨닫고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션 드릴게요. 어떤 미션이냐? 영적인 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말씀의 24, 기도의 24 이걸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현장에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명기 3장 21절 22절에 응답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런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곤란한 일, 어려운 일 여러분 다 문제 아닙니다. 이기도 문제 아닙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답이고 기회고 응답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한 새 사람을 입는 정말 말바른 치유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는 우리 예원 알뜨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올바른 치유를 통한 새 사람을 입은 교회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정말 하나님 전도문이 열리고 또 나 중심의 삶이 치유되어지고 새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전인적인 치유와 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정말 복음 때문에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할 세력을 얻는 신명기 3장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